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스마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인사가 뭘까요? 스쳐도 마주봐도 일부러도 웃는 게 스마일 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멋진 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죠. 함께 신앙생활에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하는데 그 많은 것은 다 할 수 없고요. 앞으로 한 2편 정도나 3편 정도 하면은 마칠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하면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 이미지, 또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품성이나 모든 것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이 속성, 그 호칭으로 성품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엘로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이름이 굉장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이름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속성, 인격, 능력까지도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수혈, 그 피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듯이 수혈을 받는다 할 때 그런 의미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피죠.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엘로이 하나님이죠.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연애할 때는 술도 별로 마시지 않고 데이트를 해도 일찍 그냥 집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결혼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전에 한번 결혼했던 유부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아니 요새도 아내를 패는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실은요 감춰져서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차마 말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가정폭력. 그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어찌하면 도망갈까? 아주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목을 재워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까지만 그러면 괜찮은데 딸에게까지 폭력을 여자아이인데도 진짜 폭력을 가차없이 행하고 대학생으로 자란 딸이 급기야 그런 엄마를 때리고 가정폭력을 입사하는 아버지를 싫어하죠.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살해하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리 언론이 이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진짜 짠해서 대변해 준다고 해도 그 자녀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으며 누가 그 상처 입고 눈물 나는 얼룩진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인생을 쭉 보면요. 인생의 노트에 눈물이 얼룩지고 아픔이 얼룩지고 정말 고통이 얼룩지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얼룩진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운명이러니 하고 삽니다. 내 복이 여기까지인가 봐. 세상 사람은 다 팔자소관이다. 팔자도망은 못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지금 현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될 사람은 되나 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부딪히면 쉽게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될 놈은 된다. 그 될 놈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 될 놈이 얼마나 백조가 정말 고고하게 보이지만 밑에서 발버둥을 쳤듯이 될 놈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명이러니 하고 투덜거리면서 앉으면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 직장이 왜 이러냐, 장사가 왜 나만 안 되냐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엘로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살펴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가족도 서로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섬세하게, 오히려 타인들의 마음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은 살펴보게 되는데 가족이라는 그 안심 때문인지 가족의 마음은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우리 집에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혹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 뒤에 내팽겨쳐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리고선 자기는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와서 들판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중에, 찬송 중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오늘 설교 좋았다, 아예 오늘 설교는 별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방향이다. 하나님, 갈급한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정말 수많은 계획과 잠 안 자고 어찌하면 내가 좀 살아볼까, 어찌하면 이런 미래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혹 결혼을 해도 나와 같은 인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2주했죠.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되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75세가 됐습니다. 어때요? 나이가 좀 들었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자식을 달라고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잖아요. 자식이 생길 조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살해하고 사이가 좋아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긴 그래요. 85세가 돼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식 하는데 그때는요 말도 못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해갖고 자식을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이스마엘을 낳은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응답을 받아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거기서 선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해도 뭐 되네. 아이고 내가 진작 이럴 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고 얼마나 힘들었냐. 중요한 것은요,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나를 눈물 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대를 이어가자라는 제안을 받으니까 솔깃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하라 하면은 씩 웃을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요 반드시 눈물을 낳습니다. 세상 방법은요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꽁꽁 싸면 열쇠로 딱 묶어놓은 그런 것 같지만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열쇠가 풀리면서 쭉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 풀었다 하면 또 묶여, 더 크게 묶여. 이거 풀고 풀다가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죠.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데 눈뜨고 못 봐줍니다. 아이고 본 부인이면 뭐해, 애도 못 나면서. 지나가면서 배를 더 내밀어요. 불쑥 내밀면서 그 아이를 갖고자 그렇게 애타고 눈물을 흘린 그 사라가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부러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보란 듯이 나는 아들을 가졌다,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마치 여주인이라도 된 양 그렇게 폼 잡고 깔보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예 자기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행세합니다. 그 시녀들에게도 자기가 언제부터 몸종이었는데 시녀들을 막 부리면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본 부인이면 뭐해, 나를 더 사랑하는데 애까지 가졌는데 하면서 아주 가관이죠. 종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는 사라 여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봐라 아이고 예수 믿고 기도한다며, 아이고 나 봐라 그런 거 안 해도 팡팡 풀린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니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팍팍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시험 든다니까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라는요 이 임신한 하갈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 꼴을 못 보죠. 종인데, 고대 시대는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았어요. 쫓아내도 괜찮았고요, 때려도 괜찮았고요.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서 결국 하갈은 보따리를 축축축축 싸가지고 씨바지로 이용만 당하고 거의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그렇지만 누구한테도 자기의 이런 고민과 아픔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있습니까? 엄마, 동생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원망이 올라옵니다. 괴로움과 울분과 이를감과 고통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나를 이용하고 나는 배신당했다, 버림당했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원망하고 분노에 차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도망가다 어딜 가겠습니까? 아이도 떼놓고 보따리 하나 둘둘 말아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샘 곁에 앉아서 이제 쭉 늘어져갖고 늘어져서 샘물 곁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쫓겨난 처지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갈아 네가 당한 고통을, 억울함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주인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고 쫓겨난 하갈, 아주 거만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안 주인인 양, 그렇게 사라를 무시한, 그래서 결국 쫓겨난 보따리 하나 둘둘 말아가지고 샘물 곁에 터벅터벅 앉아있는 하갈에게도 찾아왔다면 여러분에게는 찾아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맘 아시는 주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주님은요, 내가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외면하고 싶은 일을 행할 때도 함께 계시는 거죠. 낙심한 현장에도 함께 계시고요. 남몰래 뒤척거리면서 어찌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낼고, 그런 그 베갯 밑에 눈물 쌓인 그곳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띄엄띄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앞이 막막한지, 얼마나 살아내려고 발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현장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사람은 일구이연하지만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많이 힘들지, 억울하지, 너무너무 비참하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롭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병이 길어지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제일 본인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갈의 억울함과 아픔, 막막함, 그렇게 보따리 하나 매달고 나왔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쫓겨났는데,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살펴보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오늘 현실이 끝이 아니야. 이게 네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힘들지? 너 억울한 면이 있지? 사람은 이상하죠.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한 행동은요, 잊으려고 해도 또 생각하면요,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또 불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끝까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누가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겁나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해답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내 신세를 한탄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습니까? 내 힘든 것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나라는 존재를
정말 진동케 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어느 날 심드렁해지더라고요. 이것도 권태기가 있더라고. 예. 처음엔 나 불만 막 가고 싶고 막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슬슬 뒷자리 가서 되도록이 목사님 눈 안 보이게 이렇게 앞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뭘 그렇게 적는지 저는요 속았습니다. 그 적는 게 말씀을 적는 줄 알았더니요 실합니다. 누구한테 얼마 받을 돈 그걸 또 놓고 갔어. 그걸 또 제가 주셨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별걸 다 적었더라고. 나는 막 적으니까요 우리 속는 거예요. 와 웬일이냐 저렇게 열심히 적네. 그걸 놓고 가지 말아야지. 완전 범죄를 해야죠.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 어느 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같이 열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요. 그래갖고 안 갔는데 전도사님 찾아왔는데 3시간을 세워놨습니다. 예, 이 동에 살았는데 일단 제가 갖고 놀았죠. 같이 논 사람도 있지만 놀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놀라 가고 이따지 가는데 갑자기 테니스장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래서 뭐야? 음성이 진짜 좋은 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딱 놀게요. 그리고 또 신나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놀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요. 빨리 가야죠. 주섬주섬 싸가지고 막 가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슬픈 목소리. 그랬으면 멈췄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 한 대만 합니다. 또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워서 석 달을 꼼짝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양명을 집사님이 같은 동네 살았는데 저 밥을 해주고 다 돌봐줄 정도로 그때 기도원에 가서 완전히 회심하고 이렇게 목사로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예, 뭐든지 그래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흔들리고 계속 줄기차게 잘 믿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흔들린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흔들릴 때 계속 가면 뭐다? 다친다. 저 기도원에 가서 한 석 달 추운 데서 8시간씩 예배를 한 4번 5번 들고 8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여기는 새벽에도요 재우지를 않아요. 우산 쓰고 잘라 그러면 새벽에도 막 깨우고요. 아 그때 피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연단과 시험이 올 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들어야죠. 왜냐? 저같이 다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예. 제가 자랑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은 거의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귀로 속삭여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귀로 들리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속삭속삭거리는 것은 사단도 영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건 100% 뭐다? 사단의 역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마음으로 아주 묵직하게 청아하게 때로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갑자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고딕체 같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 부분이 막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야야 내가 너 뱃속으로 났는데 너 스캔하면 다 나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 아니면 대모버 고장나면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만든 회사 서비스점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되듯이 인생을
인생을 살다 인생이 고장났어. 안 고쳐져. 나는 열심히 사는데, 잠 안 자고 열심히 달리고 달리는데 안 고쳐져요? 그럼 내 인생을 만드신 어디께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는 한은요, 세상에는 항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그때는 이미 터지고 상하고 저같이 너무 힘들게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가 얻겠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겠다고 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이론은 예수 믿고 10년, 20년 되니까 빠삭하게 알아. 설교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하겠구나. 알면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죠. 알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거를 내 인생의 삶에서 풀어내야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힘든 만큼 부르짖으세요. 아프면 고침받을 만큼 팔짝팔짝 뛰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어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꼭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믿는 자, 성경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 내가 믿잖아. 딱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버리 말자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 믿고 뭔 된 게 뭐가 있냐. 좋은 꼴을 뭘 봤냐. 성경대로 하면요, 성령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히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좋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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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약간 두려운데요. 살펴보신다라는 건 뭐예요? 언행 심사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하다 왔는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욕하고 싸운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봐도 내 입에만 막 집어넣는 거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 살펴보신 하나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설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인간들도 있었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도 욕하고 돌 던지는 인간들도 있었어. 적어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야 삶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대단한 사람, 막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대단한 사람만 살펴보실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신경 쓰실 거야. 하나님에게 잘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만히 계시네. 철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도 살펴보십니다. 내가 정말 인내하고 참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참았던 것,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더 막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싶은데도 일어난 것,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얼마나 전율이 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세상에서는요, 목소리가 크면 이런 얘기하죠. 너 어릴 때부터 오페라 배웠냐? 뭐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러죠.
그러나 아멘이 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네. 세상 사람들이 혹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당신 자식인데 자기 새끼가 잘난 자식만 이쁩니까? 아닙니다. 부모 마음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더 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만 이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려고 하고 어찌든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다 차별 없이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고 나는 왜 맨날 이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무슨 비나이다 하듯이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친구들 날 떠나도 세상은요 내가 잘 나가면 옆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어느 날 못 나간다는 소식만 들어도 누가 뭐래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면 내가 여기서 바빠서 됐다 그래. 따라합시다. 됐다 그래.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갈 때 너는 안 된다고 기대할 게 없다고 등 돌렸을 때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괜찮아.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재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거야. 네.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가진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절망과 아픔을 누가 아냐고 하지만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억울함과 내 안됨과 내 고통과 내가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과 일어나고 싶은 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왜 그렇게 사는지 주님은 내 마음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자기 신변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힘들면 사람 만나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얘기한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잠 못 자는 날이 옵니다. 입틀막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얘기를 비밀이 지켜지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면 벌써 풀렸을 거요. 급할 때만 좀 몇 번 하다 주여 주여 나한테 많이 안 달라나 봐라. 한 번 칼을 뽑았으면 찔러야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건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너 이래도 계속 기도할래? 너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믿음 지킬래? 저도 그런 시험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도 제 형편을 아신다면요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 꿈을 붙잡고 꿈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꿈은요 이루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는 희생이 없는 축복과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거저먹기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 거저먹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대처법을 몰라요. 왜? 거저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갈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세상 말로 하면 비유가 좋으신 것 같아. 우리가 나를 알잖아. 조금 죄송스럽잖아. 그래도 함께 하셔요. 나도 어떤 때 내가 싫잖아. 나도 내가 보면 나도 싫은데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나 혼자 아파하는 것 같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함께 아파주시고, 내 고통 하나님도 함께 고통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왜? 자기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엔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어요. 포장하고 있으면 포장실을 찢어버리세요. 생모습 리얼로 생얼로 쓰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현재 믿음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소망 주세요. 나와 죄와 실수까지 다 아시죠? 내가 누군가가 저지른 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어떤 문제의 희생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가리를 했냐, 차마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네. 왜? 다 살펴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혹독한 학대를 어떻게 불었습니까? 장독대 가서 장독대를 막 닦으면서, 너는 알지 내 억울함을, 너는 알지 내 시집살이를. 어디 감히 말을 못하니까.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망대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류예요. 믿습니까? 그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니까 눈빛이 약간 변하시는 분 계신데, 두 번째면 세 번째는 언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알지도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 참기름 짜듯 기름 짜듯 짜봐야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내 수준과 비슷하지 뭐. 안 그래요? 그 친구의 조언, 머리 참기름 짜듯이 들기름 짜듯이 짜내봤자 친구는 하나 거기서 거기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알고 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아니, 너무 견디기 어려서 도망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지금 학대당해서 왔는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빼앗긴 은혜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 잣대, 계산기 따다다다닥 두드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땐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해야죠. 순종하다 포기하면 고생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신앙으로 자기가 계산기 두들겨서 여기까지는 할 거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완전하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대부터 가문이 바뀔 수 있는지, 윗대의 그 힘든 가문을 잘라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지금 문제가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미래에 대한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개었더라도 하나님께 펼쳐놓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기차게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면 한 번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 하면서 했다가는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다 빼앗긴 다음이죠. 여러분, 육신의 의사도 우리가 처방을 받으면은 잘 지키잖아요, 그죠? 병원에 병원 갈 시간이야. 약 먹을 시간이야. 얼마나 잘 지킵니까? 갑자기 먹던 고기도 안 먹고요. 의사의 처방은 딱딱 지키는데 인생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인 말씀은 생각나면 한 번씩 지키고 자기도 알아. 근데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요 믿음이 더 세지면 할게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은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불법을 쓰니까 그러죠. 내수보다 상수를 써야죠. 내수를 써서 안 됐잖아 오늘까지. 그렇다면 내수보다 상수 뭐예요? 하나님의 수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럴 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시간이 돼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읽습니다. 왜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못한 것이 말이야.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요. 내가 그건 나의 아주 그냥 자존심 밥 먹여줘요. 뭔 자존심이요. 저는 그랬어요. 자존심 개나 물어 가라. 예수 믿고 나서 그랬어요. 자존심은 우리는 주존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못 못하겠어요? 못 못하게. 제가 이렇게 차려있지만 떡볶이 장사했다는 거는 아실 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것도 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는 떡볶이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요. 그때 예수 믿고 성도 때나 집사 때나 예수 먹고 사는데 떡볶이 장사하면 어떠고 뭔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그 다음 일을 가죠. 맨날 앉아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건이 힘든 사건이든 아픈 사건이든 눈물 나는 사건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덜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라는 거다. 내가 아둔하니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헛 생각을 버려야죠. 내 방법을 내려놔야죠. 내 계산기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오고 수가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엘 엘리온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참 주옥 같은 말씀이 후반부에 있는데 애들이 빨리 졸업 빨리 하겠다고 그러네요. 뒤에서 무언의 압력을 주면서 목사님 빨리 끝내요. 그래 나 빨리 끝낼게. 예. 말씀을 못다한 말씀은 이게 전부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자, 이제